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4장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한번 항상 따라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항상 나오시면 사랑합니다를 한 10번씩 외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 나눠드렸는데 이번 주에 잘 하셨나요? 네, 자신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규 형제가 찬양도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참 드라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 또 빠진 드라마가 있습니다. 도깨비. 열심히 보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보고 있는데 영원한 삶이 정말 그 공유처럼 생겨가지고 그죠? 900년처럼 그렇게 막 불멸의 삶을 살면 행복할 텐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외모에 그 재력에 모든 것 없이 죽음 없이 살아가는 그 불멸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삶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영원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했지만 다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영원한 삶, 참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두가 바라는 그 영원한 삶, 참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2장 조금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정말 보아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읽을수록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객관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 기록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생명, 영원한 삶, 참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이제 객관적인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표적입니다. 표적. 30절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나는 그 중에 많이 행하셨으면 그 중에 어떤 표적을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딱 7개의 표적만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요한은 이 표적, 딱 7개의 표적, 많은 표적이 아니라 딱 그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우와!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더 집중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집중해야 하는데 점점 그들은 그 표적, 저 표적이 혹시 저 놀라운 일이, 저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표적들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를 따른 게 아니라 그 표적 때문에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왔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시 등과 같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록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표적을 기록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것,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참된 삶이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영원한 삶, 그것이 영원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인가? 그것은 이제 영규 형제가 벌써 제가 할 설교를 다 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관심 없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이 기도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기도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그러니까 그냥 뭐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삶,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생명, 그것은 죽지 않고 잘생긴 얼굴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참된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의 결론도 아니고 요한의 결론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원한 삶이고 참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 않더라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숙제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이 모두가 가진 숙제이고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찾아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찾을 때 우리에게는 그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방향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이 요한복음 처음을 보면 나를 발견했고 그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영원한 삶을 살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네, 세령.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딱 시작하면
이제 1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묻죠. 세례를 주니까 넌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선지자냐? 했더니 나는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영원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참 세례 요한의 삶을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닐까? 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옷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메뚜기 먹으면서 꿀 먹으면서 광야를 다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삶을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정말 영원한 삶이고 참된 삶이고 내 삶의 의미라고 믿고 정말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 세례 요한의 삶.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세례 요한이 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그가 누린다, 그것이 그의 참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그 삶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삶은 나는 소리다라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부터 기다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일까요? 저는 그분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죠? 왜 생명의 책이죠? 동일하게 이 모든 책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났고 그분으로 생명을 얻은 증인들, 그 제자들이 증거하는 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 예수님께 자기들이 만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 좀 다른 것 같아요. 마태는 그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사람, 마태가 만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듯이 마가가 만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떤 예수님 만났을까요? 누가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썼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와 같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얼매이고 묶인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참 삶을 산다. 우리가 여러분 참 인생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여러분 답할 수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대답했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대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책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요한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길과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는 요한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 이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 참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덕을 조금씩 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 목적은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요한이 얘기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예수님, 마태가 만난, 누가가 만난, 마가가 만난, 요한이 만났던,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다 잘 알겠죠? 잘 아시고 저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던 그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의미는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알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은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치밀한 교제를 포함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왜냐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는 하나님을 알자, 이 단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율법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외친 그 암, 그리고 요한이 외친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쓰고 있냐 하면 창세기 4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정말 깊고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에서 깜짝 놀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 이후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요한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잘 보세요, 성경을. 큐티를 하셨으면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하고 난 후에 이제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더니 그 두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안드레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 안드레가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 구도자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라는 의미는 그 광야를 똑같이 따라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진리를 만났을 때 그는 서스럼 없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며 하루를 지내며 며칠을 지내며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드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답답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 또 예수님 앞에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안드레는 항상 때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깊이 있는 알을 추구했던 그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의 저자는 세례 요한을 그 다음에 안드레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엄청난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요한과 같이 정말 광야를 누비면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제자의 삶은 그런 건데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된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 안드레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우리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뭐 사도 중에 이제 수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고 수제자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성격이 괴팍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 사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가 나중에 그렇게 변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예전의 삶이 아닌 정말 참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귀에는 굉장히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렇게 예수님을 탁
좋은 친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전해주는데, 야, 너 성경도 모르냐? 내가 아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나사렛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런 건 난 지식 들어보지 못했어. 저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쩌면 내가 잘 안다고 잘난 척하고 또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 공부 많이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지만 이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먼저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또 많은 예수님 만났던 그 부족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증인된 참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늘 이 요한복음 모든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진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삶, 참된 삶, 영원한 삶. 그것이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이다. 그리고 내게는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삶이지만 내 삶에는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대학을 올라가는 우리 지체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지체들이 여기 다 모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면 어떤 것을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열릴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삶들은 그곳에 있지 않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같이 너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얘기하는 뭔가 많이 가지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그런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큐티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가 또 이후에 모여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은 이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 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큐티를 한번 해야지 그래야지 만족하는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삶이 정말 그 참된 삶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는 정말 그 참된 삶 영원한 삶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내가 더욱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 그런 여러분 욕심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 인격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인 것 같아. 이런 욕심들 여러분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교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영원한 삶, 참된 삶, 정말 생명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